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5장을 읽고 나서 시편 31편부터 41편까지를 끼워 읽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권이 41편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1권을 다 끼워 읽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37편과 39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편의 시편은 다윗이 좀 나이 들었을 때 쓴 시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39편은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 쓰여진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20편, 37편은 그 역시 또 답관체로 지어진 시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악한 사람들에게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 악한 이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악인들이 누리는 것이 생각처럼 길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머물라, 삼으라 라는 이런 그 명령형 동사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산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나 아니면 그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는 것들 중에 그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놀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37편이 유명한 것이 바로 이 37편의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되게 유명한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하셔서 저희에게도 이 구절을 늘 외우고 마음에 새기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자기의 욕망을 기뻐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또 그런 기쁨은 자신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러면 또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유명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너무나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익숙한 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시편 37편에서 두 군데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11절에 나오고 34절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이 땅을 차지한다. 이것이 꼭 이 땅에 그 세상에서의 땅이라기보다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다윗이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절 그 이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도 참 우리가 많이 외우기도 하고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그 길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데, 여기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좀 늙은 다음에 쓴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경험적으로 볼 때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짧지만 의인이 때로는 그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보면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그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의인의 그런 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의인들을 도와서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 의인들이 여호와를 의지한 까닭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다윗이 젊은 하나님들의 백성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다윗 자신이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7편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하며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네, 39편은 부제가 다윗의 시에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라는 그것은 여두둔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다윗이 레위인들로 나중에 이제 그 악장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이 그 악장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두둔은 그 작곡을 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어서 당시에 그 유명한 그런 가사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하게끔 했는데 다윗의 시로도 이렇게 곡을 붙여서 나중에 보면 62편과 77편에도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시를 여두둔이 곡을 붙여서 그 인도자를 따라 부른다고 했으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회중이 부르도록 불려졌던 그런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그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행위를 조심해서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도 자포자기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심하며 그 길을 지켜가며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이 당하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거친 행동과 거친 말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말을 조심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결과 그가 평안함을 누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하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불이 붙으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눌림이 돼서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말을 아끼다 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악한 말은 두말할 필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데 뭐 저 그 악한 사람들을 벌 좀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자신의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다윗이 진짜 내가 몇 살 언제까지 살겠어요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신도 죽을 날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날이 있는 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한 한계를 지닌 사람인 거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지만 인생에 우리가 끝자락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다 보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정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한 뼘의 길이와 같다고 그런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그런 것 같아도 이런 인간사가 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허사뿐인 것을 자기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뢰고 있는 거죠. 너무나 지혜로운 다윗이라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윗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도 지금 내가 입을 그렇게 다물고 있는데 여기 9절에도 보이잖아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하는 길에 막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욕하고 그런 순환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도 다윗이 잠잠하고 대적하지 않았는데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곳에서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아뢰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라고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그네라고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하면서 그런 이 인간사가 다 허사일 뿐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삶만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깨닫고 오직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고 이게 아마 깊은 병이 들었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쓰인 시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입을 닫고 잠잠해야 될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한 말까지도 안 하고 잠잠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